출애굽기 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주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으실 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콜링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를 부르신 당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떤 사람이 강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의기소침해하고, 우리가 왜 주저하고,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가?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것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 믿음이 딱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콜링하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부족하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생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영생이 뭐죠? 영적인 생명력이죠.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영생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제 아무리 코로나가 1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5단계가 되든 영생이 있으면,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약한 거죠. 그러면 제 아무리 1단계가 되고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도 내 믿음은 간당간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깡깡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오늘 자기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지금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모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분명히 물을 텐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성경입니다.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뭔가?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저는 기도할 때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주 해요. 자주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제가 겪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겠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잽싸게 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팝을 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기다려야죠. 여러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놓고 제가 카톡을 바로 확인을 못할 수 있죠. 그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셨다가 제 카톡이 갈 수도 있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답이 없다고 삐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대답을 유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저 알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기다리셔야죠. 한정없이 기다려요. 저도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네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그래도 도무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지금은 저에게 아무 말씀이 없지만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시에는 즉각 대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믿음으로 그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밤낮을 지나서 아니면 그날 하루로 마감할 쯤에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놀라운 방법으로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내 안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나 돈 없어서 어떡하나, 아이고 나 이번에 아파서 몸이 아파서 어떡하나, 별별 일에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버리지 않는다, 이게 원어로는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게 묻기를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에 하나님이 오늘 대답해 주십니다.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직접 자기 계시를 한 겁니다. 내 이름은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서신에 남기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뜻에 담겨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세 가지로 함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충분성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혼자서 충분해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충분한가요, 혼자서? 사람은 절대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깥의 온도가 1도거든요. 바깥의 날씨 되게 춥죠.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벌써 코를 훌쩍훌쩍 하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스스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환절기라 그러죠. 계절이 바뀔 때쯤 되면 저같이 비염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 혼자서 충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하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이분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장관을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부족할 게 없죠. 지식도 있고. 근데 이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어요.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암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불치잖아요. 이게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백그라운드가 내 딸이 지금 아픈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인간적인 절망함, 이 절망이 완전히 이제 그 한계에 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서도, 우리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구걸하는, 나 좀 섬겨주라, 나 좀 도와주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 스스로 온전히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70%, 80% 정도 충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100%, 200%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충분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충분하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현재형하고 미래형이 같이 쓰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재형과 미래형이 구분이 없어요. I am, who I am. 이게 미래형으로 가면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현재형으로 쓸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I will be가 되게 되면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겁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400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무슨 수로 구원해냅니까? 제가 무슨 수로 이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냅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I will be,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 정도인데요. I will be로 번역이 되면 이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모세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내려갈 거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거고 내가 이 백성을 데려올 거고 내가 이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하기까지 내가 이 백성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시고 이제 네가 해 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를 동참시키시는 거죠.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조를 이루어 가시는지 나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잠깐 갔습니다. 2021년 또 신년을 앞두고 또 비전의 말씀, 우리 교회가 2021년에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한 해 또 해야 되나. 그래서 늘 이 비전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 특세였기 때문에 또 특세 말씀을 또 집중해서 또 준비를 해야 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뭐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뭐 내년 4월에는 또 뭐가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들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러한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목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저는 어떻게 이 내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열린 베델교회를 목회해야 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 안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감동? I will be.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언제 너도로 하래? 2021년에 내가 이 교회를 주장해 줄 거야.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제가 받은 음성은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를 16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주셨는데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 교회 모토가 되는 비전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울 거야.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하연이하고 전이를 내가 세워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에스더하고 다니엘을 내가 주장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죠. 자, 우리 시편 13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너무 애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나 힘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있나? 코로나 때에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나? 새벽 기도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묵상하는 교회가 되고 있나? 옛날에는 매일 성경도 잘 팔았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이 교회가 목장으로 모이고 있나? 코로나 때 이 교회가 선교하고 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신년에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주장해 줄 거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눈이 너무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눈이 높아지면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눈을 좀 낮추셔야 돼요. 눈을 좀 낮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의지가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죠.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것, 400년 이상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사람이 없는 다윗이 그걸 해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 에돔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전략 때문입니까? 지혜 때문입니까?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잘 통제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를 이만큼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뜻인가? 첫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의 의지도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왜 부르시죠? 하나님 혼자 충분하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신데 굳이 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하나님 혼자 바다 가르고 하나님 혼자 만나 내리고 하나님 혼자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하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 그냥 해버리시지. 여기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세 번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I will b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Who I will b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I will be, 내가 할게 뭘? what이 빠진 거예요. I will be.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I will be. 뭐지?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겁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게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 생략되어 있는 이 동사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반드시 내가 뭐 할 거다? 너와 함께 있어 줄 거다. I will be 가로 열고 with you. Who I will be with you. 이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해줄게. 뭘 해준다는 거지?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 이 모세는 두렵거든요. 나는 과거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는 이대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는 이집트로 돌아갔다가는 바로의 눈에 발각되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이 백성들이 나를 거절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 줄 거다. 내가 반드시 장승준 전도사와 함께 있어 줄 거다. 내가 반드시 내가 우리 설수경 집사와 함께 있어 줄 거다. 그 약속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모세가 실수해도 아무리 내가 실수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부끄러운 죄를 범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부름받은 자에게 안정감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10사람, 100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1000사람, 10,000사람 다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랑 같이 있어 줄 거야. 이게 I am who I am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부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뭔가 부족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뭔가 이렇게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질러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깥의 날씨는 1도밖에 되지 않는 이 추운 때에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80이 다 된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400년 동안 고통받는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손해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까요? 손해는 나만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종처럼 부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I will. 내가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이 있다면 딱 두 자 따라서 할래요? 아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 밖에 없어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반석을 쳐라. 쳤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나무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물이 닳아졌어요. 구리로
구리로 이 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장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모세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알고 그 자원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사역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알고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3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